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저작한 전서와 베드로후서, 마가가 저작의 도움을 받고 마가가 복음서를 수론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이제 베드로 전서를 두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64년에서 1년 사이에 쓸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썼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문체가 많이 다르고 단어 선택하는 게 많이 달라서 베드로 전서는 실로를 통해서 필하여서 써서 아마 상호작용하며 단어들과 또 문체들이 활용됐을 것이고, 베드로 후서는 직접 썼기 때문에 문체들이나 이들이 잘 좀 거칠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 베드로후서가 정경 신약의 27권에 합류될 때 논란이 많았었어요. 이게 과연 베드로가 저작을 했을 분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래서 이제 성경으로 합류가 되어서 아직 성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베드로전서는 이제 로마 정부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던 외적인 강압과 핍박을 받고 있던 지역 공동체에 편지를 쓰면서 또 더 다가올 진짜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진짜 올 것이다. 그래서 격려하는 그런 편지, 그리고 교회의 관계와 질서를 지키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그 편지를 썼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 바울도 거짓 교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이미 지적을 했고, 베드로도 교회에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지역들에서 거짓 교사들이 이미 교회 내에 들어와 있고, 또한 강로나 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변질이 되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혼란한 생활을 만들고, 그러한 것들의 경계,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사는 것보다는, 성품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그 교육을 경계하고 진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삶에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편지라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영상이 좀 녹화되어서 10시가 지나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인사말입니다. 1절, 2절은 인사말. 편지의 형식에 따라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여기서는 말을 기록을 해놓고 앞에는 전서에서는 베드로만 이랬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쉬메온 페트로스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그래서 또한 시몬, 요한복음 13장 24절은 시몬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히브리어 시몬에서 온 단어인데 헬라 음역입니다. 시몬의 헬라 음역 시몬, 또 시몬입니다. 페트로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반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는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그다음에 이 히브리어 케파라는 이 음역을 바로 케파스. 그래서 개바라고 우리 한글로는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장 42절에 고린도 1장 12절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별명 개바다. 또 바요나 시모나 그랬습니다. 요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람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렀을 때 시몬 베드로 도대체 이게 뭔가? 분명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페트로는 칭입니다. 반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바요나 그래서 요나입니다. 아들 시모나 이렇습니다. 여기에 종이라는 단어 첫 번째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둘로스 종이 우리는 종이란 단어에서 별로 쉽지 않는 느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통해서도 이게 알려봤습니다. 종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이 단어 둘로스라는 이 배도 있습니다. 선교여행 2년을 걸치면서 세계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하는 또 이 둘로스라는 배도 있습니다. 무가치하고 비인격적인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어 스스로 그분의 종이 되어 그분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가 개인적이고 실제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만 오르심으로 순종하는 신분 역할입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만 주의 종이라는 특별하거나 특권층에 쓰이는 단어나 신분 및 역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영접할 때 실제 모든 삶의 주임으로 믿고 굴복했습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께 절대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종이 됐습니다. 종이 되셨습니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춤을 추십니까?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슬프십니까? 어쩔 수 없이 되십니까? 사도라는 단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보낸 사람, 즉 보냄을 받고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신분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예언자와 함께 교회가 기초해야 되었다라고 우리 에베소서 할 때 배웠습니다. 또 수없이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후데우 헤몬에서 카이소테르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헬라어가 있습니다. 관사라 투라는 이 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우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소테로스라는 구주라는 단어의 차이에 대우 소테로스라 하면은 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것인데 그러지 않아서 대우하고 소테로스를 연결해주는 이런 사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간사인 투가 대우와 소테르스 예수 그리스도 두 개의 구 연결되므로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사를 하나만 놔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예수 그 이름 사람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왕이다, 보냄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뭐 이런 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2절에도 또 나오면 또 동일하게. 과연 어떤 해석이 맞을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의를 힘입어서 하는 것은 옳다, 공정하다. 그래서 예수님만 오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오르십니까? 진짜입니까? 나도 옳다고 좀 주장 좀 해보고 싶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해야 하는 옛사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도 이렇게 경험하기에 내가 옳은데 왜 예수님만 옳다고 할까?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예수님만 옳고 예수님만 주인이다. 여러분은 틀렸다. 너희들은 다 틀렸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으면 참 좋은데 예수만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하니까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옳고
예수님만 선택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도 뭔가를 좀 해결해서 우리 주일에 자아실현, 심리학은 자아실현, 뭘 해도 자아실현입니다. 어린아이들이든지 어른이든지 장애들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비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실현이에요.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심리학이 상담이 뭐 요즘에 TV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아실현들을 할 것인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르심은 나의 자아실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현입니다. 예수님의 실현, 하나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실현입니다. 같은 기한이란 이 단어, 이소티모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소스라는 동등한 단어와 동등한 뜻과 티모스라는 가치 있는 보배로운 귀한 이런 뜻을 가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보혈이라는 개역 한글에서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개역 개정을 해놨습니다. 이 세 번역에서는 가장 귀한 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요 단어 하나만 납니다. 네, 티모스라는 단어. 그런데 우리는 찬송하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엄청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 한 단어인데 단어는 한 번 쓰였는데 최고의 가치의 피, 예수님의 피 고백하는데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거를 같은 기한, 동등한 가치, 뭐 같은 종류의 가치가 동등한 해서 여기만 딱 베드로서에 한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받다 해서 단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제비를 뽑다, 뭐 지병 할당되다, 손에 넣다 이런 뜻을 갖고 획득하다. 그래서 동사로서 분사 단순과 능동태였습니다. 동등한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베드로 일행들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 동등한 믿음, 믿음은 차별이 없이 동등한 믿음, 가장 귀한 동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능동태를 썼는 이유는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능동태를 사용한 이유는 주신 선물에 대한 능동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내가 반응한 것, 내 인격이. 그래서 수동에 의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의 반응함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런 관계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이미 받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그 예수 믿을 때 그때 바로 동일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은 소유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등선 동일한 믿음, 믿음의 주와 완성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체이시며 믿음 자체이신 예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의 그 안에서 베드로 일행과 동등하게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데 베드로와 바울과 초대 사도들과 그들이 전해준 그대로 여러분 동등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가치 있는 그 최고의 가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있습니까? 베드로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또 이 투라는 이 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 뒤에 예수라는 앞에는 간사가 또 없습니다. 이게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서 예수이신 이걸 말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투 퀴리온 헤몬이라는 해서 우리의 주 퀴리오스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예수의 동등한 위격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피그네수스라는 이 단어인데 에피라는 더 한층 뭐 이런 전치사와 그 다음에 그노시스라는 지식
이 그노스를 많이 해왔었죠. 알다. 그래서 이 합성어인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심오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완전한 전인격적인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체적으로 알므로 은혜의 평화가 더욱 커져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지금 바울은 은혜와 평화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알아야지만이 은혜와 평화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다를까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은혜와 평화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직접 주시는 것이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화를 알게 된다. 서로 상반된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의 주체입니다. 은혜와 평화의 주체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받는 객체입니다. 은혜와 평화는 하나님 것이며 주셔야만 받게 되는 겁니다. 선물의 의미를 알려면 선물을 주신 주체를 아주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로 구체적이고 온전하게 알 때 그 선물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물을 받고 땡 하십니까? 우리의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선물을 주는 자체가 그 주체가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선물을 줬는지 헤아려 보십니까? 저는 땡하시. 에베소서 3장 7절에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넓이와 크기와 높이 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배우게 돼서 직접 또 형제 자매들이 교회의 공동체 사랑하게 되므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보의 뭔가 아니라 알게 되므로라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와 평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는데 점점 커져간다는 겁니다. 높아져 간다는 겁니다. 증가해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선물을 준 사람을 알아야지만이 그의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줬는지 또 얼마나 노고의 속에서 그 선물을 준비하겠는지 그 선물을 준비하는 경제활동이 얼마나 컸는지 그 주체가 선물을 준 사람이 얼마나 크기의 경제를 갖고 있는데 그 경제에서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걸 알아는 것.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은 그 선물의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제가 그런가요? 성경에 이미 베드로, 바울, 예수님 모두가 다 네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예수님과 사귐으로 하나님과 빛과 사귐으로 이걸 계속 왜 말할까? 왜 전인격적으로 관계 속에서만이 알 수 있을까? 그 관계를 해야만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화를 아십니까? 얼마나 큰지 점점점 예수 믿고 나서 점점점 더 알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을 더 알고 있습니까?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그렇다 뭐요? 사랑을 하고 있냔 말이죠. 자,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 감사, 호의, 긍휼. 여러분 기쁘십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사랑함으로 기쁘십니까? 아니면 일상에 지쳐가지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 여러분이 할 것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게으름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도 행하는 것이다. 뭔가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 에르난 이 단어인데 안정, 하나됨, 고요함, 구약의 샬롬이라는 단어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샬롬을 에렌에 이렇게 평화로
샬롬, 유대인들은 샬롬하면서 평화가 있기를, 전쟁이 없는 것, 다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되지 않는 것, 다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그 죄를 덮으시고 그 저주를 끝내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해지다라는, 증가하다라는 플레티누라는 이 단어인데, 증가하다, 많아지다, 자라다, 넘쳐나다. 그래서 피구법, 바란 소망을 바라면서 여기서는 수동태를 써 있습니다. 자, 수동태. 하나님께서 이러이런 것을 주셨는데 바로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기를, 점점 자라기를 베드로는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냥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더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께 받은 은혜와 평화가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알고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바라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고 있고 여러분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간절합니다.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간절함. 아까 베드로가 이제 후서를 쓴 거는 곧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 후서도 바울이 곧 죽음을 앞두고서 굉장한 간절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은혜와 평강이 더 커져만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직접 모르면은 그냥 은혜와 평가가 뭔지 몰라요. 그냥 그 평화가. 도대체 이게 평화가 뭔지를 모릅니다. 1, 2절을 단순히 편지의 형식에 따른 인사말로만 여기지 말고 정말 간절함 속에서 이 표현을 썼구나. 요즘은 편지들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글을 써보라는 것이, 장을 보고 글을 달아보십시오라고 하는 것. 또 성경을 읽고 글을 써서 단톡에 올려보십시오. 글을 써보면은 많은 생각들 하게 됩니다. 썼다가 지우고 왜 그럴까요? 이 글로서 표현하기가 다 안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잘하는 청소년들, 이런 애들은 나오는 대로 말을, 우리도 똑같아. 내가 왜 이런 생각들을 했고 이런 표현들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고백도 그냥 하나님의 이 작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였다. 그 표현이 시다. 시 여러분 시를 써봤습니까? 다 시인이에요. 다 시를 썼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시를 한 편 써보려면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시 속에는 내 인생이 직접 담겨 있는 거고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시는 경험하지 않으면 나오질 않습니다. 또 성경 읽을 때 배 있는 이 편지들은 이제 편지 형식에 맞지 그냥 읽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종 사도가 된 뭐 이런 편지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해번역에서는 신성한 이를 빼버렸습니다. 법계정에서는 역항을 신기한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단어를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신성한 데오스라는 하나님의 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신성의 신령한 뜻을 가진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 하나님의 신령한 권능에서 나오는, 능력에서 나오는 주신 선물이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생명과 경건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을 살면 뭔가 내가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유세베이아라는 이 단어인데, 유라는 올바르게, 좋게라는 이 부사와 그 다음에 세바조마이라는 이 예배하다의 합성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 의미는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다. 경건은 뭐요? 하나님께 예배하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내 스스로 만들어내서 예배하는, 내 스스로 만드는 건 종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와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경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드리다, 증여하다, 건네다, 미리 받았다, 이런 미리 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는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여라는 이 말을 좀 많이 쓰죠. 증여.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어떤 사적인 관계에도 주는 걸 증여라면, 그럼 뭐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증여는 뭐요? 죽기 전에 미리 주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 뭐요? 상속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주셨고 이미 받았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세상에서 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지속적인 관계와 질서입니다. 주신 하나님과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 관계하고 있는데 이 받은 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과 경건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미 이미 믿는 자에게 주셨고 믿는 자는 이미 받았으며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기서 부르다, 우리 많이들 칼레오라는 많이 부르셨습니다라는 이 단어를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분부를 내리다, 뭐 이런. 그래서 동사로서 분사 단순과거 능동태 소유격 남성 단수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하나님의 소유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를 불렀을 때 하나님의 소유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소유. 단순히 하나님이 뺏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경건함에 있는, 그런데 영광으로 덕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존재로 이미 불렀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이 독사, 부는 독사가 아닙니다. 하보드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하보드라는 영광이라는데 무겁다라는 무게를 가진 이 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가 있는 위 장엄함이나 권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덕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아레테라는 단어가 있는데 좋고 탁월한 장점을 가진 것을 의미하고 한다고 합니다. 4번 사용되었는데 베드로후서에 2번 사용되어졌고 베드로전서 빌립보에서 1번씩 이렇게 명성이라는 것에서 이 덕은 뭐냐면 명성을 얻는 겁니다. 자체가 명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그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도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스스로 종이 된 자이십니까?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매 순간 고백하고 그대로 지시대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베드로와 동일한 가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믿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며 정인격적인 반응으로 그 선물을 얻었습니까? 선물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 안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며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직접 지시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쓰여서 정보나 교리로만 알고 있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쓰였네. 맞으면 틀린 말이 아닌데 그래서 그대로 포개로만 물론이니까 아니면 직접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알듯이 은혜와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귀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은혜, 예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점점 더 크게 깊게 높게 알아가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를 받았으며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정익적인 관계와 질서 안에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자적입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지시대로 종으로서 행할 때만 은혜와 평화, 생명과 경건, 영광과 덕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종교로서는 함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우리에게 직접 편지를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 교회에
오늘 영상을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고 시간을 두고 시간을 들여서 인격적으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 예수 성령을 알아가고 나와 너를 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생명과 경건과 하나님 영광과 덕을 깊이 하시길 축복합니다.